전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제목과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제목은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어느 한 목사가 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참 간절하게 이런 거는 네가 알고 믿음 생활해라 라고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으로 모든 분들이 좀 믿고 잘 명심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 밖에서도 아주 악하고 믿음 안에서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악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참 모든 주의 종들 또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이죠. 물론 뭐 믿음 밖이야 뭐 요새 신문에 나고 언론을 보게 되면 15살 16살짜리가 뭐 집단 폭행을 하고 나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정말 이렇게 악한 시대인 줄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나우며 그래요.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너무 사나워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결론이죠.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함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 믿음 밖에서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만큼은 이 악한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서 또 악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참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차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동안 믿음 안에서 성공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 설교를 좀 이렇게 제목을 바꾼 겁니다. 거꾸로. 믿어져요? 자, 이런 세상에 살면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악한 거는 그냥 제쳐놓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각자가 이 믿음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 구원은요, 교회 구원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내가 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고 내가 나가는 교회에 뭐 목사님이 유명하고 성도가 10만 명, 20명 그거 상관없어요. 에스겔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나하고 너하고 1:1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1:1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백성을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이 체질을 할 거다 이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채 속에 다 들어가야 돼. 50년 100년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체질을 해요. 그럼 뭐가 나가요? 쭉정이가 나가요.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주님 뭐래?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지. 내 백성을 난 체질하겠다. 왜?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자꾸 목사님들이 복 받아라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어떤 그 축복의 설교로, 행복의 설교로 자꾸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무언가 성도들이 믿음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성공이 있고 믿음 안에서 실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 실패는 잠시예요. 아주 짧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됐어. 그럼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응? 또 부자가 잘 살다가 가난하게 돼서 언젠간 또 다시 부자스럽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 잘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실패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왜? 믿음 안에서 실패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가요?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의 피가 말굴레까지 차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겠어요? 언젠간 이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 우리는 몰라요. 그 시대가 언제가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기회 있었어요? 버림받았잖아. 준비해가지고 와서 주여 문을 두드렸지. 우리 주님이 문 열어주셨어? 뭐라고 그러셨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패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예? 불합격 받았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없어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해서 그냥 끝이야. 이제 슬피 울었더라.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가슴을 찢으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씩 봤겠지. 그렇죠? 한 여인은 버림받았다, 다섯 처녀 버림받았다, 슬피 울었다, 이를 가렸다, 어둠에 처했다.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했길래 이렇게 버림받았지?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믿음 안의 성공과 믿음 안의 실패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은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싹구는 목자로 인정을 안 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 그러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 나가면 거기 나가서 11조 감사헌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 실패했죠. 그러면 이사야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다시 이사야 16장 12절,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뭐 했어요? 봉사했어요. 피곤하도록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봉사하고 그 기도는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예요, 무효. 이렇게 되면은 뭐 실패라기보다 비참한 거죠. 그 억울함, 참 목자인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예?
네가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나 무효다. 그러면 그 성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어느 한 사원이 열심히 한 달 동안 하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 세상에 잠시 이것도 그러는데 이거는 영원이라고 그러지. 영원이라고. 믿음 안에서 실패는 기회가 없다. 비행기 한번 떠나면 다시 탈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현재 나가는 교회 목사님과 내가 현재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게 아는 게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곤하더라도 봉사했으나 무효다. 열심히 기도했으나 그것도 무효다.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렸지만 그것도 무효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글쎄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목사 이런 교회 만나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대실패합니다. 그걸 내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목사, 제일 첫째예요.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목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설교는 아마 수십 번은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만나지도 말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 예?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만나지 마라. 그럼 여기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주님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맞죠?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좀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부처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목사 만나면 믿음 아니에요. 대실패다 이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 자,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배반하는 자예요. 자, 에스겔 14장 5절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너 했지.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하고 너가 하나가 됐지. 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배반했어. 지금 배반으로 나와. 에스겔 14장 5절 넌 나를 배반했어. 우상으로 배반했어요. 자, 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거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이 깨져버리네. 산산이 깨질 것이다. 예? 그리고 하늘 우레로 그들을 내가 치리라. 그냥 가루를 만드신다니까. 가루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순종이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무시한 겁니다. 멸시한 거예요.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거 어쩔래요? 쇠사슬에 매여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아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산산조각을 내신대. 넌 나를 배신했으니. 자, 그러면 이런 목사들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은 자, 어느 목자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가 세운 목자들이 그들을 덕길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목사들이 성들 들이고 절에 가잖아. 끔찍한 일이야. 이런 설교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실패할 거예요. 정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들 정말 이 설교 잘 들어. 평범한 설교를 듣지 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추수 때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한없씩을 둡니까? 자라고 하게 되면은 열매를 따잖아요. 지금 추수 때 아까 말씀 이 시대를 봐요. 얼마나 악한 시대가 왔는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정신 안 차려요? 죽을래요? 살래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집에도 심판한다고.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상과 함께하는 목사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목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의의 병기가 돼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말이에요. 성도를 살리는 목사가 돼야지 성도를 왜 죽이는 목사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목사들은 유다서 10절을 보면 이들은 성령도 없는 자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으다 그랬어. 이성 없는 짐승이야. 두 번째, 이런 목사 만나면 믿음 안에서 대실패해요. 어떤 목사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애처로워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부부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이거는 부부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이것도 또 역시 완전히 배신하고 배독하고 물리치는 멸시하는 거죠. 아멘. 우린 잘 알아요. 레위기 18장 21절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하는 것 같이 남자가 남자끼리 교합하지 마라. 예?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 되는 거지.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한 몸이 되고 남자가 남자끼리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자, 이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다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4,000년 5,000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이렇게 100% 맞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이거 우리가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남자가 이게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결단과 결단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더럽혀진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 나왔죠? 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더럽혀진 교회. 레위기 21장 12절 하나님의 부탁. 어떤 것 가지고도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다시요. 레위기 21장 12절. 어떤 것으로도 내 집을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5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통해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에스겔 5장 11절 가증한 것, 즉 우상이에요. 이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을 거다. 스바냐 3장 4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제사장들은 내 성소를 더럽혔고 그리고 내 율법을 범했다. 맞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똑똑히 봤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직접 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불경을 외우고 여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서야 할 이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세웠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계시겠어요. 예? 자, 이런 거는 알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영적 행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영적 간음으로 나오고 영적 음행으로 나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서야 할 이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게 하느냐 이거죠.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글쎄. 한국교회 성도들 이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젠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 성도님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은 이사야 나오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전혀 때려도 아프지 않는 아주 무감각한 마음이 됐다는 결론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리꾼들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빙자했다. 예? 나는 목사다. 나는 뭐 주의 종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이걸 가지고 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영적 사기꾼. 지금도 목사예요. 타이틀은 목사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그냥 이렇게 짓누르는 이러한 그런 아주 그 목자 아닌 목사들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나 이걸 가지고 영적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참 목사 교회 잘 선택해야죠. 예? 이러한 교회나 이러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 13장 18절을 보면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는 이 사냥꾼하고 똑같은데 에스겔 13장을 보면은 영혼의 사냥꾼이 나와. 아유 얼마나 무서워요. 영혼의 사냥꾼이. 이 그물에 걸리면요 못 나와요. 영혼의 사냥꾼한테 걸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에스겔 여기 나온다니까 여기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목사 이런 교회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고. 죽잖아.
사냥꾼한테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사냥꾼. 이제 이런 교회, 이런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보세요. 예? 이제 하나님이 일단 보복하세요. 왜? 배반했잖아. 배반했잖아, 하나님. 아까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가 우상을 통해서 나를 배반했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근데 모든 목사 성도들은, 성도님들 잘 들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한,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무조건 사랑,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52절.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무섭죠? 반드시 꼭 보복하신다. 신명기 29장 24절에 27절까지 나를 배신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한 자들은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리고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 시편 69편 27절.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응? 우리 하나님이 생명책에도 지어버린대요. 생명책에도 지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저주 위에 저주를 더 내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셔도 나는 반드시 보복할 거다. 얼마나 무서우냐.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우상과 함께하는 목사님,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자, 아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사명을 잃었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장로님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넌 거기서 나오라고. 거긴 교회가 아니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보복도 받지 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결단하세요. 이제 전국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부르짖는 이러한 목사, 이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결단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슬피 울고 혀를 깨물고 땅바닥을 치며 몸부림을 치며 내가 나올 걸, 내가 왜 이렇게 결단 못했나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부디 정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부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명하고 사망하고 하나가 되고,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와서 살아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